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루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친 말씀을 가르쳐서 산상수훈, 수훈이라 그러면 아주 어뜸되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또 보훈,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산에서 설교하셨으니까 산상설교라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내용이었던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최고의 말씀이라고 극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간디는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을 가리켜서 천국의 헌법이요, 경전 중에 경전이요, 모든 경전을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가르침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 와서 선교하던 이 선교사 목사님들이 간디를 찾아가서 선생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에 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럴 때 간디가 대답하기를, 당신네들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만 보고 하는 말은 아니죠.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그 영국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네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참 명답입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죠.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기를 힘쓰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듣는 그 제자는 진짜 제자들이죠. 참된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보석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금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절대로 필요한 핵심 식품인 것입니다. 필수 식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금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사람이 소금을 섭취 못하면 피가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또 혈관이 튼튼해지질 않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소금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목숨하고도 직결되는 필수 식품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짠맛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짜게 해야 소금이다 이 말이죠. 짠맛을 잃으면 이미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짠맛인데 이 짠맛을 가지고 음식을 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해요. 소금 치면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에 절이면 오래오래 보관이 됩니다.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죠. 또 소금은 조미료와 같습니다. 끄트머리에 탕자가 들어간 음식마다 국물 음식인데 국물 음식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 하는 그 소금의 양입니다. 적게 넣으면은 맛이 안 나요, 제대로.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짜서 또 그렇습니다. 가장 적당하게 소금을 탁 이렇게 넣으면은 그 음식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최고의 맛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토속 음식들이 지방마다 있는데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합니다. 고등어 그러면 안동 간고등어가 맛있다고 소문나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동해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고등어를 지게에다가 메고 달구지에다가 싣고 내륙 지방에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오면은 안동쯤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상하기 전에 거기서 소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간고등어가 안동에서 유명한 것이죠. 그 아무나 간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간을 잘 치는 사람을 간잡이라 그럽니다. 간제비. 소금 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소금을 적당하게 딱 이렇게 이제 뿌리면은 그 고기가 상하지도 아니하고 좋은 맛을 낸다 이 말이죠. 그 틈나면 간 고등어 한번 사 드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헛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독일 함부르크 순복음교회 성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저 남쪽의 민셴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독일 남쪽 퀘닉제라고 하는 알프스 지대에 잠깐 들렀습니다. 퀘닉제라고 하는 말은 왕의 호수라는 뜻입니다. 왕의 호수요. 백두산 천지모처럼 아주 그냥 길다랗고 맑은 호수가 높은 산 정상 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시켰는데 바로 그 호수에서 잡은 송어찜을 시켰어요. 그 송어찜을 딱 시켜서 그 송어가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나왔기에 송어 고맙다 내 먹이가 되어줘서 그래 젓가락을 가지고 송어 고기를 딱 살점을 떠서 한번 맛을 봤더니 무슨 뭐 간을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짠 줄 알았더니 완전히 생차배기를 쪄놨어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물에서 건진 그대로 찜을 해 나왔습니다. 아이고 비릿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래 곁에 있는 소금을 쫙 좀 쳤더니 아이고 맛이 순식간에 달라져 버린대요. 얼마나 그 맛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송어찜에다가 소금 쳐서 먹는 그 요리를 거기 가서 참 맛있게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소금까지 샀어요. 한국 가가지고 소금 쳐먹겠다고. 그래 소금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소금을 쳤는데 그 맛이 안 납니다. 아마 고기가 틀려서 그런가 봐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소금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꼭 필요한 생명과 건강, 맛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맛이 달라지죠. 그래서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맛을 좋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처럼 맛을 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소금처럼 맛을 내셔야만 됩니다. 송어찜 비릿한 고기 맛인데 소금을 치니까 이상하게 그 고기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소금은 흔적도 없이 눈에 비질 않아요. 소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맛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 자기가 녹아져서 그 상대방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그 공동체를 가장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예수 제자의 역할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아져 가지고 맛을 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맛을,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 직원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되도록 하는 소금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소금 뿌려야지.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고 해서 소금통에다가 넣어놓고 이거 히말라야 소금이야, 이거 굉장히 맛이 좋은 소금이야, 아무리 자랑한들 소금통에만 담겨있는 소금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통에만 넣어놓지 말고 그걸 국에도 뿌리고 고기에도 뿌리고 소금을 활용하고 뿌리면 그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소금 덩어리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맛도 못 냅니다. 그러나 그 소금 덩어리가 들어가서 녹으면 맛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소금처럼 겸손히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소금처럼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밀알처럼 소금처럼 썩고 깨어지고 녹고 고난당하고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소금처럼 겸손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그 짠 맛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맛은 어떤 맛이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맛이 또 있어야 됩니다. 소금의 짠맛 같은 제자들의 맛은 뭐냐? 오늘 이 문맥을 보면은 팔복을 말씀했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런 식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8가지 복을 말씀할 때에 그 성품,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정의를 위해서는 박해를 받아도 감수하는 이와 같은 맛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이 특별한 짠맛과 같은 이 팔복의
영성, 팔복의 이 성품, 이런 맛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겸손하게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자기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동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등경 위에서 등불을 밝혀 놓으면은 이 등불은 숨어 있는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 꼭꼭 숨어 있는 등불이 아니라 비치는 등불이라는 거죠. 비치는 등불. 소금 같은 제자의 모습은 사랑과 겸손과 헌신과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잘 받들고 섬기고 이와 같이 도와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만이 아니라 이제 빛과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본이 되고 빛을 발하고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평소에 발견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럴 때 눈을 크게 뜨고 아주 놀라는 듯이 그래요? 당신이 교회를 다녀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다르더라 이래야만이 그 사람이 빛이 되고 그리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눈에 띈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비밀 신자, 베트콩처럼 숨어 있는 신자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환하게 띄고 사람들한테 뭔가 빛을 비추어 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빛의 본질은 뭐냐? 도대체 무엇을 비추어야 되느냐? 그 빛의 본질은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살아가는 행동, 살아가는 모습, 착한 행실을 보고 크리스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 누가 저 사람 아버지일까? 그냥 자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며? 어느 교회? 청량리 떡전교라고 하는 사거리가 있는데 바로 그 모서리에 11층 빌딩 있어야 순복음 강북교회라고 하지.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참 그 교회 멋있는 교회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전도가 잘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도록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예수 제자된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착한 행실로 사는 거냐? 착한 행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착한 행실의 기준은 첫째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 상대하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까지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불효막심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아주 이상하게 취급하고 안 됩니다. 그건 나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웃을 보고 막 욕을 해대고
비웃고 조롱하면 그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건 인격 존중이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됨을 존중히 여겨서 해코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욕하지 아니하고 비웃지 아니하고 조롱하지 않는 바로 이 태도가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의젓하게 결혼해놓고 엉뚱한 짓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나쁜 짓이죠. 착한 행실은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탐내면 그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착한 행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서 가는 천당만이 영생입니까? 살아있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면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바로 좋은 사람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하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입니다. 못된 나무를 시컷 맺어놓고 나 좋은 나무야? 아무리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한들 누가 믿어줍니까?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참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자꾸 맺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즉 예수의 제자는 좋은 나무 같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좋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안다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이 꽃을 피우고 이 생명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금지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가 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냥.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라 할 때의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슴 뛰는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에로스. 또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이 가족, 친족끼리 서로 단합하는 이 사랑은 가족 사랑입니다. 스토울게라고 그럽니다. 가족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이 정말 나한테 좀 해코지를 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도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이와 같은 사랑을 아가페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하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새 계명을 실천하면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죠.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서 성령 열매도 맺고 새 계명을 받았으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실이 착한 행실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착한 행실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높여준다는 말입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박수를 받게 해드리면 이게 영광이란 말이죠. 나 때문에 교회가 빛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빛난다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예수 제자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설교했던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2023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되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하도 쑥달이 돼가지고 그냥 막 주시옵소서 힘이 잘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데는 힘이 좀 잘 안 들어가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계에 앉아있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 한계를 깨트리고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참 원하시는 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제자가 되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개인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목표를 본받고 그대로 성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제자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하게 됩니다. 또 소금과 빛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사업과 그리고 그 사람이 소속해서 일하는 일터가 아름답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 소금이요 빛과 같은 제자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그 정치가 맛있는 정치가 되는 것이죠. 껍데기만 예수쟁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는 정치인, 정치가 맛이 없어져 버려요. 정치가 아주 그냥 꿀인내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계각층 어디서든지 가서 제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은 목사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그래 평신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독교 교회, 한국 기독교 교회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복되게 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소금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만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띄는 자들이 되고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고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셔서 기도 생활을 하고 꾸준히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어느덧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